너희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보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까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내용을 듣다 보니 기도 내용은 뭐 설교 내용도 같은데 뭐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뭐 정리정돈해가지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요. 대표기도도 그렇고 제가 설교한 내용도 그런데 제가 안 믿는 사람 제 입장에서 이제 들으면 뭐지? 이게 제 기독교인이 광신이 되는 그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 또 믿음도 분량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그 분량이라는 게 믿음이 좋다 하는 거는 모든 생활을 다 믿음에 올인하면 분량이 꽉 찼다 하고 그 믿음 생활에 잘게 쪼개서 하면 이제 믿음이 작다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기도를 듣다가 그냥 드는 생각이었어요.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혹은 뭐 사각형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의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종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취미도 있고 꿈도 있고 이렇게 우리 삶의 영역이 잘게 나누어진 걸 하나 안 빠뜨리고 다 채워가면 인생을 잘 산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옛날 피라미드라 생각합시다. 근데 집을 예를 짓는다 합시다. 집을 짓는 과정이 있는데 각 층마다 이제 레이어라 여기고 층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탄탄해야 되는 거 이걸 또 안에 층마다 필요한 거 있죠. 지어놓은 거예요. 냉난방이 있어야지. 그럼 안에 채워가는데 여기 있는 게 무엇이든 이거는 나중에 해도 여기부터 채워나가고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채워나가고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어떤 사람은 낮게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게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인생이 이런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우리 인생이 1번의 인생일 것 같아요? 2번의 인생일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두드려 보세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예? 몇 번? 질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잘 산다는 인생 될 것 같아요? 1번이요? 2번이에요? 예?
솔로몬이 이걸 다 해봤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다 해봤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헛되다 했어요. 근데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혹은 달리기 경주처럼 인생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인생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 땅이 끝나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삶은, 이게 이 건축의 설계도가 제대로 된 거면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쌓은 게 안 없어지고 천국에서도 이 상을 받는데요. 저는 2번을 살고 싶어요. 1번도 하고 싶어요. 저는 놀고 싶고요. 잡기도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돈을 못 써서 아무것도 운동을 안 했어요. 했으면 축구만 했어요. 애들과 축구공 하나 가지고. 잡기도 좋아하거든요. 공으로 노는 걸 좋아해요. 어디서 돈 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배운 적도 없고, 우리 딸내가 탁구장에 이제 한 달 끊어준 거. 돈 주고 뭐 하는 걸 못해요. 이게 아까워서. 근데 하고 싶어. 몸이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또 저는 잘 살고도 싶고. 근데 이런 욕구는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런 설계하는 거, 성도님들, 이 건물이 비쌀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쌀까요? 좀 자존감을 가지고 대답하세요. 이 빌딩이 비싸요? 여러분이 비싸요? 저는 우리가 비싸요. 우리가 아주 비싼 사람이라. 그러면 이 빌딩을 짓는 것보다 우리 인생 짓는 게 복잡해요. 참 복잡해요. 인생에 이 집을 짓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산다 하면 아주 간단하게 될 것 같죠. 근데 성경대로 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돈을 훔친다, 훔치지 않는다. 그건 쉬워요. 뭐가 답인지. 근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잘 번다? 이제 헷갈리는 답이에요. 돈을 벌었다? 어떻게 써야 돈을 잘 쓴다? 내가 가진 돈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이제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타인이에요. 그 타인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을까? 어려워요. 내 일, 내 돈은 그나마 쉬운데 타인이 관련될 때는 어려워요. 또 더 어려운 거는 내가 타인에 대해서 한번 실수했어요. 잘못한 거라. 나는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나는 내 안에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그 타인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된 거라. 나는 해결되었는데 저 사람은 안 된 거라. 저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 상처 입은 마음이여 영혼이라. 그런 상처 입은 그 타인이 또 타인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야. 혹은 내가 준 상처로 그 타인이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가지고 있는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 잘못했는데 이게 내 손을 벗어나서 이미 저쪽에 굴러가고 있는 거라. 어떻게 할래요? 사실 어려운 문제라. 그래서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것에 가치를 두며 뭐 이렇게 살겠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사람을 완벽한 혹은 업적에 가시적이며 위대한 사람 하겠죠. 근데 사람이 하는 평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죠. 하나님은 뭐 나폴레옹을 뭐 알렉산더를 그렇게 높이 안 칩니다.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이야기해요. 순염소. 근데 역사에서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로 크게 평가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려면 집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지으려면 여기 빌딩이 아니라도 뭐 2, 3층 집을 짓는데도 집을 지을 때마다 설계도 가지고 내 보더라고요. 도면대 이제 놔두고 날 보고 해요. 또 지으면서 짓다 보면 원래 설계도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설계도면보다는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설계도면을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집을 짓는 사람은 이건 날 봐야 돼. 이게 집은 그렇죠. 집은 뭔가 예측 가능하죠, 그죠? 집을 지을 때 인생의 집은 예측이 불가능해. 이 상황이란 게 예측 불가능한 거라. 그래서 집을 지을 때보다 인생을 지을 때는 더 복잡하고 그 복잡한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 겸손하게 엎드려서 배울 수 있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가 뭐 요즘 유행하는 그 AI, 뭐 인공지능 이런 거 사용하는 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컴퓨터 못해도 괜찮아요. 사실 약간 불편할 뿐이지 뭐 괜찮아요. 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 인생에 지금 나이에 지금 상황에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걸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그걸 어떻게 가지냐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 하죠. 교회 왜 가노 하면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 하죠. 좋은 말씀 맞아요. 근데 좋은 말씀이 내게 좋으려면 그 말씀을 그냥 들어가 좋은 말씀이네 해서 내게 좋은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여기 좋은 할 때에 유익이란 말을 해요. 유익. 그리고 함께 더 좋아질 때를 덕을 세운다 표현해요. 이게 바울이 쓰는 용어예요. 개개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 덕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유익을 끼치든 덕을 세우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내 인생 집을 내가 잘 지어야 해요. 성경은 그런 집을 짓는 그 과정을 단지 빌딩을 짓는 거하고 달리 생명의 성장으로 이야기해요. 생명의 성장으로. 인생 집을 짓는 걸 생명의 성장으로 이야기한다. 나무가 자라 열매 맺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지식, 지혜, 혹은 능력, 혹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바깥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내게 좋으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하고 별로 안 친한데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도 내 인생에 이루을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내가 참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걸 종교생활이래요. 근데 우리는 종교생활은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말을 하죠. 믿음생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어주는 그 이름이 뭐냐니까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해요. 언약이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해요. 관계.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고 어려우냐면 원래 우리와 관계하는 영적인 존재는 마귀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귀 새끼로 태어났어요. 마귀 새끼로. 우리가 마귀 새끼예요. 나는 성경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말씀 정말 좀 100% 200% 실감해요. 여기 자식을 낳아본 사람 자기 자식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겉보기에 뭐 깔쌈하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어요. 나는 인생에 대해 자기가 괜찮다 하는 이런 사람 보면 정말 저게 진심일까? 진심이라면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야. 근데 정치적으로 내가 뭔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 다 잘해요 이러면 아이 참 형편없는 사람이네. 별 수 없네. 이 정도죠. 근데 사람은 정말 절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니까 내가 뭘 바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요.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야. 만일 내가 하나님 내가 똑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내가 공을 세울게요. 내가 돈이 많잖아요. 내가 뭐 할게요. 이런 사람 교회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시끄러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말만 그렇게 하지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붙어 있어도 하는 일이 없어. 교회를 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죄인이요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이 이게요. 내가 죄인이요 하면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고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는 거라. 없다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갈 길을 주시는데 그 살아갈 그 길이
예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썩어질 거, 보기는 좋아도 썩어질 거 여기 지금 많이 차려놓는 거라 그냥. 근데 예수를 믿은 후는 그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잖아. 예수와 진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예전에 죽음에서 부활해요. 예전하고 달라. 솟아나. 그리고 방향이 일관돼요.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날개 달고 올라가지는 못해도 그냥 사닥다리로 한 다리 한 다리 올라간다니까. 이 올라가는 이러한 여정이 뭐냐? 이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걸 가능케 하는 처음 시작이 뭐냐니까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어라 마시라 언약이다 라고 하신 거, 그러고는 본인이 진짜 죽으셨어. 그럼 죽으셨대. 그럼 다 했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거라. 그냥 죽으셨냐? 끝나지 않았어. 부활하셨어. 그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 올라가셔서 뭘 한다 하셨냐면 너희 집을 건축한다 그랬어. 성도님들,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으면 우리의 집, 우리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집을 다 지어놓고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살든 내가 집을 지어놓았으니까 무조건 오라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집을 지으시는 과정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이게 연결되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나 여기 있는데 예수님 혼자 가서 집을 짓고 나중에 막 끝나면 내가 올라가서 그 집에 살 것처럼 여기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없어. 여기서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해. 지으면 여기서 믿음을 집을 짓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이 되는 거라.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 어렵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는 거 그래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시죠? 저는 편합니다. 왜 그래 편한지 모르겠어요. 약간 편한 거라. 이렇게 살면서 천국에 영원한 집이 주어진다. 할만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의 입장에도 여러분 인생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본인이 힘든 거라. 하나님이 힘들게 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힘든 거라. 이걸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본인이 힘든 거지. 하나님이 힘들게 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심술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라. 어찌하든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아버지라. 재산 물려주는 아버지라. 그런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뭐 해코지하고 심술을 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자녀냐, 말하자면 이 관계가 언약의 관계냐 하는 걸 따진다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어라 마시라 하시는 이 언약을 늘 확인해야 돼요. 대책임질하듯이. 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라. 기념하는 동시에 지금 다시 하는 거라.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거라. 이게 새술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내 마음을 또 새롭게 해서 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이 믿음에 올인하는 거 절대 이거
뻘짓 아닙니다. 할만하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한번 했으면 싶은데, 보세요. 여기저기 걸쳐놓은 게 많거든.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라. 이 정리를 못하고 여기에 지금 퍼즐로 지금 살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한 번씩 이쪽을 보고서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하려고는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언약식이란 거 피와 살에 목숨을 건 문제라.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 나이 들어가는 어른들 잘 들어요. 당신들도 이제 죽을 때 되었어. 이걸 빨리 해야지. 뭘 그렇게 밀어가지고 여기에 퍼즐 넣어서 여기에 퍼즐이 있으면서 왜 안 해주냐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안 해줄 때는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해줄 때는 해줄 때 이유가 있어요. 아주 생각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해주니 안 해주니 한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을 알려면 이 언약을 다 밑에 깔고, 언약이 우리 삶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뒤에 보세요. 언약의 내용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복음은 율법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그 많은 내용을 이렇게 반석으로 탁 깔고 요 위에 탄탄하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교회는 이런 집을 짓도록 서로가 돕는 곳입니다. 제가 도우려고 목회하고 또 여러분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서로 허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세요. 예.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답변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바세바 사건과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부족함을 기록한 내용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때는 지난주에 제가 뭐라 답변했는지를 좀 적어주세요. 예. 사실 이런 질문은 참 좋은데, 오늘 질문 되게 좋네요. 근데 지난주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뭘 이야기했는지 내가 사실 죄송한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보고 내가 약간 유추는 해요. 바세바 사건과 다윗의 회개, 다윗의 부족함을 기록한 내용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겠죠. 금요일에 읽고 있는 사무엘 하 이야기인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어요.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진심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근데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죄로 당신 집안에 살인이 끊이질 않고 당신의 여자를 빼앗길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이 그걸 바로 수긍을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암논이 아들이 이제 배다른 여동생을 범해요. 큰 일이죠. 근데 그 뒤에 그 배다른 딸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요. 근데 나중에 압살롬을 불러요. 불렀는데 이놈이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 일으켜요. 다윗이 진짜 쫓겨다녀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거라. 다시 왕위에 복귀한 거라.
근데 이따가 이제 다윗이 늙었어요. 늙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그때 아도니아가 아들 한 놈이 또, 근데 이 두 아들 놈의 특징이 다윗이 제일 아끼는 아들들이야. 아들 놈이 또 반역을 일으켜. 근데 이제 아도니아 반역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이런 와중에 다윗의 이제 처신에 대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암논의 문제, 압살롬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분명한 정의로운 처신을 못했다 하는 건데요. 근데 성도님들, 제 설교에 이중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 다윗이 몰랐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그 전에는 승승장구할 때는 몰랐던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세바 사건 후에 알고, 비록 다윗이 추락하는 것 같아도 다윗은 빚어지고 있고, 그 마지막에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때에는 진짜 위대한 대왕 다윗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처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윗이 좀 부족하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고 그 부족한 점을 넘어서서 다윗 또한 이러한 스토리 속에 추락하는 것 같지만 추락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요 파라독스를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이제 죄와 악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요. 성도님들,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뭐 야동을 보고 내가 돈을 함부로 쓰고 욕을 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데미지를 주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그건 달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 이거 내가 절제하면 절제가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 내가 절제하면 내가 뭐 유용한, 다른데 유익한 데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타인에게, 보세요. 바세바. 타인이요. 우리야. 타인이에요. 간접적으로 다윗의 범죄에 방조한, 방조가 아니죠. 그 간접 정범이죠. 요압. 다윗의 죄가 이렇게 전이되면서 그 죄가 악으로 번져요. 죄는 해결이 되었어요. 악으로, 악이 이제 튀어나와서 전이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내 문제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죄로 인한 악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에게 갈 때는 그 악은 이 사람에게서 안 그치고 이게 막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사과했어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도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상처받은 이 영혼이, 이 사람이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상처를 줘요. 말하자면 죄를 지어. 내가 그 사람의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통제 못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뒤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심의 이야기 나와요. 심의. 이 사람 간단하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다윗의 이야기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심의가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얻어맞아 도망가고 있는데 멀리서 심의가 가까이 가면 얻어 터져 죽을까 봐 가까이서 못하고 멀리서 돌 던지면서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는 나쁜 놈이 있죠. 돌 던지면서 아이고 잘됐다, 네 같은 놈이 무슨 왕이고 그래요. 그 옆에서 요압이 저놈을 잡아 죽일까요? 그래.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놔주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래요. 그 말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시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니.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 악이 번져 암논이 악해지고 압살롬이 악해지고 한 그 악의 힘을 하나님이 놔두신 거라. 그걸 다윗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악에 대해서는, 죄는,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가 돼요. 내가 통제가 돼요. 내 저놈 내가 가만 안 두고 내가 죽고 싶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통제돼요.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 타인에게서 타인에게로 이렇게 그 악이 전이가 되면 악을 통제 못해요. 두 번째, 통제가 안 돼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질문을 한번, 이런 질문, 내가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한 분이에요. 질문 정말 잘한 거예요. 악을 통제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암논이 다말 범할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다윗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이에요? 아니면은 그 모든 걸 감수하며 그 자기 신하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몰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다윗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 간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암논 문제에서, 압살롬 문제에서, 아도니아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다윗처럼 그렇게 당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옳겠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할 거냐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최원정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하는 게 이제 나중에 예준이하고 예랑이하고 당할 거네. 예, 역시 달라요. 내 죄의 문제가 터질 때는 내가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암논의 문제가, 압살롬 문제가, 아도니아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이거는 보세요. 악하다라고 했어요. 다말이 뭘 했냐니까, 네가 나를 꼬실 때보다 지금 내치는 게 더 악행이다 그랬어요.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는 바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풀려고 하죠. 하면 할수록 끌고 부스럼이라고 커져요. 그러면 악의 문제를 누가 통제할 수 있냐면은 악을 선으로 이긴 사람이라만이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악에게 내가 굴복을 했고 악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악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해결 못해요. 어찌해야 되느냐? 나는
다윗에 대한 연민이 되게 많아요. 남 같지가 않거든요. 다윗의 그 어떤 그 심리를 보면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그냥 무력하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게 시편에 나오고요. 그리고 간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런 이야기에서 다윗이 나오는 혹은 다윗 후대에도 다윗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이미 퍼져나간 악에 대해서는 다윗은 이 악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이 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이 악의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나의 악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의 악이 쉬워요? 간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자식, 나는 자식, 여러분이 통제 안 돼. 여러분이 돈, 여러분이 통제 안 된다니까. 다윗은 왕인데 사울하고 다른 점이 사울은 통제하려고 했어요. 해결하려고 했어.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당 찾아간 거라. 근데 다윗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겪어요. 겪는 거라. 그래서 이 아이들도 보세요. 이렇게 정신없이 자고 있는 이 아이들.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면 이 시간에 이렇게 졸겠어요. 이 아이들도 인생이 있어. 함부로 이 아이들의 연민과 동정을 가지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대로 가난이 하면 가난을 겪어야 되고요. 부모가 없으면 부모 없는 거 겪어내야 돼요. 그걸 해내야 돼. 그걸 해낼 수 있도록 그 자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감당을 해내야 되고 그냥 무력하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악을 통찰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야 돼요. 악을 통찰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이렇게 그 문제에 같이 이렇게 직면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그 시각을 배우려고 해요. 그 시각을 배워서 그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겪어야 되구나 해서 안에 막 이 격분이 나지만 참을 수밖에. 그전에는 격분을 팍 하는 거라. 그러나 이제 참는 거라. 다윗은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 통해서 있잖아요. 다윗 자신도 몰랐던 부족한 점들을 자기가 직면하는 거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이게 다윗이 원래 있었던 부족한 점인데 이게 이제 자신의 죄악으로 불거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러니 혹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점 모르고 상상장구해가지고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엎어지고 자빠져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 그 악이 퍼져서 나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송합니다. 그 자식들 애먹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면서 내 영혼이 삐져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라면 2번이 옳다면 이 2번이 이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2번이 맞아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2번 택한 사람은 바보 쪼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2번.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위대한 사람일 수 있는 게 그 죄악으로 그 부족함이 나타나지만 그로 인해서 인생이 안 무너지고 그 악을 피하지도 않아. 그 악의 문제를 직면해 나가요. 항상 직면하지만 그 악을 직접 아둥바둥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통찰하고 감당하면서 본인이 삐져지는 거예요. 이걸 해낸 사람이라 이야기라.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질문이 하나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과묵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다 잘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질문 등에 순발력 있게 말하는 능력 어떻게 나오나요? 근데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제가 과묵하다는 건지 과묵하지 않다는 건지. 질문에 성도님들, 맛집에 가면 맛을 평가하죠. 아까 이런 인생하고 이런 인생, 여기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여기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기 있는, 제가 답을 하는 게, 여기에 1번에 2번이 있으면 1번의 대답 같아요? 2번의 대답 같아요? 예? 몇 번? 저는 확실하게 2번이라고 해요. 누가 1번이라도 저는 2번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역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잘 안 해요. 돈 버는 법 하지 않아요.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법 그거 이야기 하잖아. 영역 이야기 잘 하잖아요. 가능하면은 이 까는 이야기 해요. 위에 청도 잘 하지 않아요. 밑에 기초 이야기예요. 기초 이야기. 성도님들, 이 기초 이야기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기초 이야기는요 데이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데이트가. 이게 그냥 가벼운 어떤 순발력의 문제 아니에요. 이게 순발기란 말 나쁜 말 아닌데 상당히 듣기가 순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데이터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 운용 능력이라는 건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걸 연산작용해서 이거 아웃풋으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인풋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인풋은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웃풋은 달라요. 왜냐? 이 아웃풋이란 게요. 인풋은 우리가 그냥 랜덤으로 이걸 읽고 저걸 읽고 가서 모아져가지고 되죠. 그죠? 안에 연결되죠. 그런데 아웃풋은 지금 당신이 이 질문 하잖아.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아웃풋은 이거는 안에 그 인풋이 된 것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여기 있는 이 지혜는 사람이 해요. 이 자체는 그 데이터를 내가 저장하고 그 연산작용은 나의 지능으로 해요. 나의 인지력으로 해.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의 이 아웃풋은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결국은 이와 같이 평면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들으면 뭔가 깔끔하고 듣기 좋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쌓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말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관계없이 이게 쌓아져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할 때 단지 순발력 있는 답을 하고 싶어요. 그 인생을 쌓아가는,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인풋이 많아야 돼요. 들어가는 게 많아야 돼요. 들어가는 게 없는데 나오는 거 그냥 많이 한다. 이거는요, 어쩌다 한번 뭔가 특별할 때 뿐이에요. 그러나 평소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아웃풋이 될 때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도움이 되는 말을 제가 했다면 그 말은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할 때 내가 내 말이 아니까 여러분 듣고 순종하라고 라고 제가 압박을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 권위가 저에게 있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아웃풋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하세요. 순종하시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하나이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잠도 오고 하지만 끝까지 남아 예배한 성도들 사랑하사 불쌍히